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게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무슨 게임이냐고요? 우리가 연상해서 이렇게 퀴즈를 맞추는 그런 게임들인데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한 인물을 여러분 맞추면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루스드라. 사도 바울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영적 아들 에베소. 혹시 여기까지 손들 사람 있어요? 상민아. 영적 교제. 아이고, 야, 혹시 예수님 아니야? 아이고, 우리 상민이가 아주 자신감도 있고요. 신앙 안에서 얼마나 그냥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답은 아니야. 네. 에베소까지 얘기했죠. 사랑받는 자. 손을 들고서 주연이? 승리가? 승리? 자, 크게 하나, 둘, 셋. 디모데래요. 박수. 네. 로이스, 그리고 유니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요. 영적 아들이 되죠. 그리고 에베소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의 이름이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외조모와 그리고 유니게 그의 어머니 품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영적 아들로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귀한 인물이죠. 승리에게는 제가 이따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할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한국의 위인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강원도 강릉 출신입니다. 강원도 강릉. 강릉 가보셨죠? 자녀들을 갖다가 훌륭한 그러한 인물로 이렇게 화가로 또 정치가로 이렇게 양육한 사람입니다. 마스크를 해서 혁이니? 혁아 누구? 신사이다. 맞췄어요. 박수. 와. 문제 두 가지를 듣고서 이렇게 맞췄어요. 더 내일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조선시대의 화가요, 시인이요, 문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한국은행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한국은행 5만 원. 화가 임해창, 율곡 이희 이렇게 연결되는 인물은 누굴까?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혁아 선물 줄게요. 네. 여러분들이 서두에 예배를 드리면서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고 신사임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나 역사 안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의 길이 빛나는 훌륭한 업적을 이렇게 이룬 귀한 분들이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기 앞서서 왜 이 두 분의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디모데와 같은 또 심사임당과 같은 여러분 영향 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대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대에 도전을 주고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예, 옥중에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람 문서로 지금은 여러분 오늘 뭐 카톡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활발하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세기만 하더라도 이런 편지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돼야 돼요. 아주 귀중한 것이죠. 그때에는 뭐 종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 하나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 한 교회가 편지를 받았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는 편지도 있지만 뭔가 신앙의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갖다가 주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돌려가면서 읽어요. 그래서 회람 문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했어요.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변화된 사람들이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변화된 사람들이다. 예, 변화된 사람이고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변화된 사람이야.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어. 그렇게 여러분 강조해요.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된 삶,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는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8절을 보면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사도 바울은 이 한 절 말씀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삶을 대비시킵니다. 예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같은 이 에베소서 안에서 찾는다면 그렇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어둠이었다. 그 상태가 어땠느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따라합니다. 죽었다. 예, 어둠의 이 표현 자체는 죽어 있는 존재예요. 죽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는 단절된 상태. 눈은 멀뚱멀뚱 뜨고 있고 호흡하고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따릅니다. 마귀, 사단. 예, 마귀와 사단. 여러분 그 마귀와 사단을 따랐던 그런 존재 신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주팔자 관상과 세상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죽게 되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여러분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종의 신분, 마귀의 자녀의 신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8장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시다?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이렇게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를 때에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46절 47절을 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을 간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을 간직하게 되고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행동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과 의미가 뭡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과 의미는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트에 갑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필요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간다든지 여기 상가를 이렇게 가지요. 그런데요,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걸 손으로 짚고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은요, 큰일 납니다. 찹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물건 값을 지불하고 가져올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귀의 자녀, 여러분 그러한 종살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 마귀의 그 죄와 여러분 사망 권세에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그냥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러분 그 피 흘리심과 고통과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빛으로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장 7절에서 속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뭐다?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의지를 발동시켜서 오늘 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예. 질문하기가 좀 그래요. 쑥스러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편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아침과 저녁 여러분 생활 중에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을 향한 권면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을 향한 권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합니까? 짧은 이 8절의 말씀을 다시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그 중반절 이유를 보게 되면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따라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표현을 1절과 2절로 가서 보게 되면 1절 중반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은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콜링받은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여러분 오늘 빛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 여러분 전도 현장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선물들을 준비해서 나눠주죠. 물티슈도 나눠드리고 식혜도 해서 나눠드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선물을 포장해서 나눠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지나가는 분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예전에는요 정말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최근 언제부턴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나눠주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안 받아요. 예. 집에서 받지 말랬대. 청년들이요 아예 외면하고요 쏜살같이 도망쳐요. 예. 어르신들은 그나마 이제 식혜도 이렇게 드시고 하시지만 예, 그래요. 젊은이들, 학생들, 여러분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받지 않고 예, 그냥 찬바람 부시에 싹 빠져나가요. 서울 지역의 학원가에서 여러분 이렇게 음료수를 갖다 나눠줬어요. 그걸 먹고서 어떻게 됐어요? 쓰러져요. 예. 어떤 젤리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것을 먹고서 예, 쓰러져요. 예, 환각 증상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달려 있어요? 예, 그렇죠. 마약을 이렇게 넣은 그런 음료수와 그런 뭐 과자류나 젤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받고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실정이 여러분 마약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완전 노출되고 중독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설교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장에 그 물을 갖다가 다 채취해서 이렇게 검사했을 때에 여러분 한두 지역 빼놓고는요 여러분 각 도시에 있는 정수장이 다 뭘로 이렇게 오염됐더라? 거기에서 뭐가 검출됐더라? 마약 성분이 다 검출됐더라. 그건 뭡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그 물에 어떤 성분이 있는 거예요? 마약 성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수장에 모여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검사했을 때에 여러분 많은 다량의 마약 성분들이 이렇게 검출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지도 높은 한 연예인 스타가
여러분 마약과 관련돼서 연루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여러분 이 뉴스나 신문이나 그냥 대서특필됐어요. 아직 그가 마약에 이렇게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그 연루됨 가운데에 검찰에 소환되고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공허해요. 삶이 허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인 주인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한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무엇이 여러분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유혹과 미혹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대중 인기 있는 인지도 있었던 그 여인은요, 가정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아주 딸바보였고요, 잘했대요. 대중에게 그렇게 인지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사건에 연루되니까 어떻게 해요? 광고에서 다 내려지고요, 가정이 지금 초고주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빛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모본이 되어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라, 모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당신이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답니까?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대요. 희생제물이 되었다. 어디에? 십자가에.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여러분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죽었대요. 희생제물이 됐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뭔가 그럴싸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그런 품격과 인격이 있어서, 여러분 뭔가 좀 잘한 어떤 그런 공로들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그렇게 여러분 달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내어주신 것은 따라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뭔가 잘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여러분 그 죄값을 예수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훤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면서도 여러분 희생제물이 됐고 여러분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본보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은 삶, 예수를 본받는 삶, 여러분 빛의 자녀다운 여러분 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고린도서 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의 몸이 이제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의 몸을 내가 값을 주고 샀다. 예수 핏값을 주고 십자가에 그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를 마귀의 손에서, 사망 권세의 그 손에서 너를 샀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은 여러분 오늘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육신의 몸 어떻게 해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몸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이 몸을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관리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따라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보여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타나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하게 되면 빛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맺을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여러분 옆에 누구에게 한번 인사 볼까요?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가정 앞에 진실하십니까? 공동체 앞에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 보여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1차적으로 그 삶을 살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콜링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사업체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의로움의 삶, 착함의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 영적 도전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영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여러분 빛이 밝아요. 전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전등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밝을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전등 빛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발광체예요. 발광체. 전등이에요. 전등. 내 힘으로 여러분 이렇게 밝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아멘. 여러분 전등에 여러분 전기가 공급되니 빛을 내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영향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오늘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러한 삶을 도전합니다. 그 삶이 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증명해 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뭘까? 그것을 계획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 삶을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것을 삶으로 어떻게 해요? 살았을 때에 이야 놀라운 역사가 있다. 변화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구나. 야 이러한 열매가 있구나. 그것을 삶으로 어떻게 해요?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체적인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첫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계획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증명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안에서? 여러분 내 삶의 반경 안에서, 세상 속에서.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1절 12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구별된 한 공간 안에서 모여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세상과 동떨어진 여러분 나만의 여러분 동굴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오염되기 싫어. 저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 저 산속에 집을 짓고 산속에 살아요? 여러분 오늘 집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한 그 삶이 거룩한 삶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세상 속으로 어떡하라?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빛을 여러분 도전하고 빛을 밝히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는 삶이 여러분 쉬워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 3절로 가서 봅니다. 5장 3절. 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어둠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 어둠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러한 일들과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세상 안에서,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이 삶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는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뭐한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예수를 굳건히 하고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아무리 마귀 사탄이 오늘 우리를 엄습해오고 여러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충만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부족함을 가지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 감사의 삶, 감사의 생활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4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시하는 또 하나의 삶은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중심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심을 잃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말.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50편 23절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모든 영적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 여러분 찬송,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입술로 드리는 여러분 감사의 예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암몬과 여기 모압 이런 연합군이 당시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 통치 시기에 여러분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연합군을 갖다가 맞닥뜨려서 싸울 여러분 그 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군사력과 무기와 전쟁 물자와 충족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런 연합군의 이런 침공 앞에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에게 선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찬양들을 도직하고 그들을 거룩한 옷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준비시켜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여러분 앞장서 나가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찬양들을 조직하고 여러분 군대에 앞서서 여러분 그 성가대를 여러분 앞장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합군의 적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서로 자기 편을 갖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대지도 않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도 힘든 상황 가운데 뭔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개입해 주시지 않았나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원망 불평이 나를 그렇게 집어삼키는 그러한 삶 속에 혹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주간을 달려가면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여러분 그런 과제가 있지요. 나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만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지난주에 아내와 차를 타고서 가다가 한 곳에 섰어요. 그리고 차를 받쳐놓고서 이렇게 지나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자리는 뭐냐면 포장마차예요. 포장마차. 술 파는 곳이 아니라요. 통닭을 튀겨서 파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야기를 지나가다가 다시 오셨네요.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갔지요. 왜요?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여겨보셨어요. 지나가셨다가 다시 오네요. 참 두 분이 보기가 참 좋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목소리 음성도 참 좋으시고요. 그리고 한마디 던졌어요.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그렇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장로는 아니고요. 그러면 장로님은 아니시고 누구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닌다는 거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이분의 신앙 상태를 갖다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파악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분의 말이 음성이 얼마나 참 고운지, 그리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얼굴이 남자 사장님이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그냥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워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저는 교회에서 주차 요원을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참 춥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봉사를 참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도 되죠. 겨울철이 되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겨울철 참 감기나 이 부분들이 많이 추운데 패딩이나 두꺼운 옷을 입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담소를 주고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요 축복하고 그리고 자리를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다시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쳐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포장마차 이 하나 파라오서를 치고서 그곳에서 닭을 튀겨내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있을 때는 뭐 손님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 바퀴 두 바퀴도 돌면서 그 여러분 장소를 볼 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떠올렸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그 찬양이 제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을 고백해 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짧은 타임 가운데에 여러분 그곳이 사람들 눈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더라. 아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까? 빛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삶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간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